오늘 말씀을 위해서 가나안 성도들에 대해서 조금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교회는 다니지 않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고 있다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 성도들이죠. 여기서 이 시간 좀 함께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왜 그분들이 교회를 다시 출석하지 않는가가 아니고 애초에 그분들이 왜 교회를 떠났는가에 대한 겁니다. 그 부분 함께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가나안 성도는 약 한 3,400만 명이라고 추산을 합니다. 이분들의 인터뷰, 전부 다 인터뷰한 건 아니지만 인터뷰한 결과 대략 5가지 카테고리로 좀 정리해 볼 수 있었습니다. 가장 큰 첫째 문제는 교회 지도자 때문이었습니다. 지도자들의 목사, 담임 목사, 가장 큰 건 담임 목사죠. 그 외에 뭐 교회 장로님들 등등 이 교회 지도자들의 도덕적 실패, 도덕적인 실패. 그다음에 두 번째는 성도들 사이의 다툼, 갈등 이런 문제들 때문이었고, 근데 세 번째는 과도한 헌금에 대한 요구, 강요죠. 헌금 강요. 네 번째는 관계적인 거라기보다는 교회 어떤 시스템적인 건데 교회 운영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권위적인, 수직적인, 어린 사람은 따라야만 되고 이렇게 어떤 결정하는 건 뭐 당에서만 하고 뭐 이런 거, 어떤 불합리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수직적인 조직 문화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다섯 번째는 교회가 프로그램 중심이다 보니 일하는 데 지치고 바쁜 거예요. 상대적으로 성도들이 어떤 영적 교제, 그다음에 어떤 영적 성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등한시하는 분위기, 일만 하는 이런 분위기 때문이다.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당시 몸담고 있던 교회에서는 그러지 못해서, 그게 안 돼서 교회를 현재 떠나 있는 상태다. 그런데 당시 본인들이 몸담고 있는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들 대부분이 그러더라, 그렇더라. 그래서 갈 교회를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해서 이분들이 교회로 다시 돌아오기 위해서는 이 5가지 이유 정반대로 하면 되겠죠. 정반대로 하면 이분들이 돌아오겠죠. 그러니까 교회들이 갑자기 3,400만 명으로 부흥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일단 제일 먼저 목사와 같은 이 교회 그 지도자들이 더 이상 교회 세습, 재정적 비리, 그다음에 성 문제죠. 성 문제, 성적 비리 등의 이런 어떤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비위로부터 완전히 떠나고 오직 양떼를 돌보는 목자의 모습만을 갖추어야 되겠죠. 근데 사실 이게 되게 상식적인 건데,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고 되게 상식적인 건데, 사실은 모든 목회자는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알고 있는 내용들이고 뭐 새로울 게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우리 교회 목사님은 그렇게 하고 있나요?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강요하고 있어요. 아멘 안 하기만 해봐라. 자, 둘째로 이제 성도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죠.
다툼 없이 어떤 갈등, 불화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진정성 있는 관계를 위해서 성도들은 서로 돕고 자기 고집은 내려놓고 양보하고 또 상대방의 상대방이 잘못할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거든요. 나는 고집 안 피워도 상대방 고집 피울 수 있어요. 근데 그것조차도 좀 이렇게 좀 이해해주고 덮어주면서 서로 이렇게 잘 협력하면서 서로를 위해서 또 희생할 줄도 알고 또 관심을 가져주는, 함께 울고 함께 웃어주는 그런 가족 같은 공동체를 지향하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 공적인 영역에서, 사적인 영역 말고요, 공적인 영역에서 서로 의견이 안 맞아서 회의 시간에 목소리를 높일 수 있습니다. 뭐 때로는 좀 크게 다툴 수도 있죠. 뭐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양자는 이 사람 저 사람 둘 다 한 가지는 공유하고 서로 인정하고 있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 이 사람도 저 사람도 똑같이 하나님과 교회를 위한 마음이 충만하다. 그건 서로 인정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최대한 양보하고 타협하고 안 되겠으면 기도하면서 어쨌든 이 하나의 목적 그리고 하나의 사역에 마음을 좀 모으는 과정, 그 과정에서 불화를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필요한 것 같아요. 화합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추고 또 이를 위해서 항상 기도하고 간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번 또 사적인 영역이에요. 사적인 영역에서도 인간적인 면모들 우리가 다 있단 말이죠. 사람마다 다 다르고요. 성향도 다르고요. 맞는 사람이니까 안 맞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데 자기의 그 인간적인 면모를 최대한 신앙적으로 소화하려는 노력을 모두가 다 아끼지 말아야 되겠고 최대한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나타내려고 힘써야 되겠죠. 비록 인간적인 모습이 아예 없을 수는 없지만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려는 이 노력을 함께 한다면 그 자체만으로 저는 건강한 교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두가 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는 날은 주님 오셔야 되는 거니까 주님 오셔야 되는 거고 그전에는 불완전 하나 최대한 우리가 서로 함께 노력하자. 그런 가운데서 덮을 건 덮어가면서 하는 거죠. 그것이 건강한 교회 모습이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아멘을 강요하는 시간이 되고 있어요. 셋째로 있지도 않은 헌금 명목을 만들어서 강요하지 말고 또한 정해진 헌금일지라도 가르치되 그걸 강요해서는 안 되겠죠. 헌금은요 믿음이 있어야지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헌금 대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게 말이 안 되죠. 그 한편으로 좀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교회는요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재물이 필요하죠. 예산이 필요합니다. 일단 우리 자녀들의 교육을 위해서 예산이 필요하죠. 반드시. 성도들의 교제와 성도의 영적 성장을 위한 일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런 일에도. 뿐만 아니라 전도, 구제, 선교, 이건 정말 반드시 예산이 필요한 겁니다. 교회는 돈이 필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교회 자체가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살아가는 환경이에요. 교회가. 이 자체가 환경이에요. 그래서 좋은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예산이 필요하지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의 헌금이 아니면 그 어디서도 이런 예산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도.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목적을 성도들에게 잘 가르쳐야죠. 왜 교회가 돈이 필요한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성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또 쓰임새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실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어, 보여줘야 되겠죠. 납득이 돼야죠. 그 부분에 있어서 충분히. 여러 헌금을 내는 사람은 이 교회가 내 교회, 내 아버지 집, 이런 믿음의 고백과 내가 주를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하리라, 이런 어떤 그 믿음의 고백이 있기 때문에 헌금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믿음의 고백이 없으면 헌금하기가 어려워요. 따라서 그런 믿음이 생기는 과정과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건 굉장히 당연한 얘기죠. 그런 과정과 시간을 무시하고 그냥 무조건 뭐 헌금 내라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안 되고,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헌금 사용에 있어서의 어떤 이 투명성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대부분의 교회가 일단 기본적으로 목사님이 헌금 관리하는 교회는 없어요. 대부분이 목사님이 직접 헌금 관리하는 교회는 없다. 개척교회나 저도 제가 직접 했었지만 개척교회는 그렇게 하죠.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춰지면 절대로 그렇게 안 합니다. 성도들이 하고 장로님들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또 이제 공동의회를 통해서도 이제 투명하게 또 이제 공개를 하게 돼 있지요.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재정적인 비리가 있으니까, 실제로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겠죠.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는 헌금과 관련해서 강요하지 않으며 지출 내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나요? 아멘을 하시니까. 넷째로, 교회 운영에 있어서 수직적이지 않고 성도들의 의견과 아이디어가 모여서 함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게 필요하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참고로 우리 헌법에 당회 역할에 대해 뭐라고 규정하고 있냐면, 당회는 행정과 사무를 운영하는 것이지 교회 사역을 이끌어가라고 한 곳이 없어요. 당회는 행정사무. 그럼 이 사무가 뭐냐? 세례교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문서들이 있습니다. 이제 문서 관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 걸 하라는 그거와 및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외적으로 필요한 일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당회가 하는 것이지, 이제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사역에 있어서 당회가 시키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교회 사역이나 또는 어떤 이런 여러 가지 활동들은 전도회, 주일학교, 위원회와 같은 자치회에서 계획하고 실행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만 그런 계획들, 세워진 어떤 계획들이 신학적으로나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덕에서 교회답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교회답지 않은 그런 계획이 되면 안 된다.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누군가 기준을 가지고 그 계획을 평가를 하고 방향성 잃지 않도록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죠. 그게 당회 역할입니다. 그래서 모든 자치회는 계획안을 반드시 당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데 그런 경우에 그 특별한 신학적 사유나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지 않는 한 담임 목사와 당회는 그 모든 계획들에 대해 당연히 격려하고 오히려 지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 여기서 그 방향성에 대해서 그 교회가 가진 어떤 정체성과 다르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당회와 담임 목사는 그 부분은 지적할 것이고, 자치회는 그런 지적과 수정에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소위 말하는 질서예요. 이게 질서. 소위 말하는. 그런 점에서 각
자치회는 어떤 이런 계획 안의 최종 확정은 당회나 담임 목사님의 제가 이후에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옳다. 그것이 옳다. 그리고 당회와 담임 목사는 반드시 성경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그리고 그리스도의 덕을 가리지 않는 한, 이 두 가지 이유 외에는 반드시 재가를 함이 옳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담임 목사님이 자기 생각하고 달라서 재가를 안 해주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 내 생각하고 좀 다른데? 안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이 자치회의 어떤 이런 계획에 대해서 그 두 가지 사유가 아니면 제가 하고, 그리고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도록 적극적으로 당회는 도와야 함이 옳습니다. 이거는 이제 권위의 문제가 아니고 성경과 교회의 정체성에서 어긋남이 없게 하기 위한 질서의 문제이고, 그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은 교회 의사 결정 과정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동의하고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자, 그럼 우리 교회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아멘을 하시려니까. 자, 다섯째, 프로그램 중심. 사역 중심보다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셋 이상이 모여 있으면 그게 조직화가 되고, 조직화가 되면 그 사람 셋이 모여서 뭔가를 계획을 하면 그게 결국에 그게 프로그램이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점에서 교회에서 교회 모든 사역들이 뭔가 프로그램 중심의 계획을 세울 수밖에 없는 것, 이건 당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그것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그래서 반드시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영적 성장을 위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는 뭐 우리 이렇게 해도 되겠지만은 좀 더 깊은 교제를 위해서 소그룹 중심의 교제가 있어야 되고, 또 이 소그룹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과 서로 위하여 기도하는 일에 함께 힘쓰고, 또 이제 이외에 성경 공부와 같은 영적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분, 이 소그룹 소모임 이 자체가 어떤 일종의 어떤 조직화이고 프로그램화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근데 여러분, 소그룹 소모임은 교회 차원에서 공적으로 마련한 장이에요, 장. 그래서 사실 성도들은 사적으로 얼마든지 친교를 할 수가 있어요. 사적으로. 그런데 그런 사적 모임은 그런 사적인 관계가 있는 성도들만이 모이는 것이지,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을 대상으로 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사적 모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분들한테 공적인 모임을 얘기하면 부담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모든 성도들을 아우르는 그런 교제의 장을 마련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소그룹 소모임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공적인 모임은 강제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강제로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뭐 여러분이 뭐 알아서 사적 모임 알아서 가지세요라고 할 수도 없죠. 그래서도 안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공적인 모임에 장을 마련해 주는 것, 이것이 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여기에 꼭 반드시 참석해야 해라고 강요하는 건 어렵지만 그런 장을 마련해 주는 것까지는 교회가 해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어쨌든지 간에 성도들에게 그런 어떤 모임에 참여하느냐 불참하느냐는 어떤 개인적인 삶의 영역의 문제이니까. 다만 이제 교회는 권면할 뿐 강요할 수는 없겠죠. 자, 중요한 건 이거죠. 우리 교회는 이런 성도들의 영적 교제와 성장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근데 솔직히 우리 교회가 이 5가지 영역에 대해 점수를 내라 한다면 올 A는 아니죠. 이렇게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건 이거예요. 목사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 이 5가지 방향성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그렇게 해서 노력하고 있다.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어. 언젠가는 올 A를 받을 수 있겠지. 이 모든 5가지 영역에서 올 A를 받을 만큼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되어 있겠지. 저는 이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교회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그렇게 찾아 헤매는 그런 교회,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가나안 성도들이 한국에만 있는 게 아니라 저는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어요. 이게 우리나라만의 상황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고요.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미국의 침례교, 남침례교 교단이죠. 미국 침례교 교단이 아주 유명한 교회죠. 그레이스 커뮤니티 교회 담임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인데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존 메가더라는 목사님이 계세요. 마스터 신학교라는 신학교의 총장이기도 하세요. 이분이 직접 조사하고 통계를 낸 자료에서 가나안 성도들이 떠나는 이유를 크게 2부류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을 하셨어요. 첫째는 자기의 개인적인 목적 성취, 그 다음에 자기의 재능을 발휘할 기회, 그 다음에 자기가 인정받는 것, 이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요. 이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런 분들도 교회를 떠나갈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 우리가 좀 더 주목해 봐야 돼요. 존 메가더 목사의 자료 중에서 더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바로 2번째 유형인데 뭐냐? 자기 신앙관. 내가 아무리 봐도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과 우리 교회 모습이 다르다는 거에 대해서 내적인 갈등을 겪다가 끝내 그 내적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교회를 떠나는 경우죠. 앞서 제가 살펴본 우리나라 가나안 성도들이 말하는 지적한 5가지 교회를 떠난 이유, 그 5가지에 해당이 되는 분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가나안 성도들의 바람이 뭐냐 하면 진정한 교회를 찾고 있다. 진짜 교회.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여러분, 근데 사실 이거는 여전히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성도들도 사실은 마찬가지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바라는 교회의 모습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 역사하시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헌신의 모든 성도들이 마음을 같이하고 또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대하는 교회. 그런 공동체. 무엇보다 나이, 직분 이런 거에 상관없이 서로가 서로를 귀히 여기고 또 서로가 서로의 그 믿음을 붙잡아주는 공동체. 이런 공동체가 우리가 바라는 교회 모습이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바라는 것은 똑같은데 누구는 교회를 떠나고 누구는 교회에 남아있어요. 여전히. 누군가
옳지 않다 여기는 그런 교회에 누군가는 그래도 남아 있어요. 왜 이런 양극화가 벌어지는 걸까? 이건 뭘까? 저는 이 5가지 문제를 극복하는 것과 그다음에 교회들이 새로운 신조어 가난한 성도라는 새로운 부류를 만들어낼 수밖에 없게 된 근본적인 이유를 해결할 수 있는 공통 분모가 저는 바로 접착제, 격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럼 공동체로서 유지하는 힘이 필요해요. 공동체로서 목회자의 도덕적, 윤리적 타락은 목회자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양들과의 관계에서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본인이 알지 못한 채 직업적인 마인드로 지금 목회를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문제가 있죠. 목회자와 성도들 사이에 접착제가 없어요. 여러분,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는 사실 편할 수만은 없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왜 그러느냐? 성직자와 평신도 용어 좀 그렇게 합니다만 성직자와 성직자가 아닌 그런 입장 차이 때문이냐?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목회자는 성도들을 돌보는 사람입니다. 당연히 친밀해야죠. 예수님처럼. 성직자이기 때문에 비성직자와 차이가 있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뭐 때문이냐? 때로는 최종 결정을 내리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도 인정하시겠지만 목회자의 결정이 누군가의 사정을 봐주는 식으로 이루어지면 안 되죠. 누구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런 식이면 안 되죠. 목회자이기 때문에 성도들과 편하게 지내기 어려운 게 아니고 그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보호되어야 될 리더십이 있어요. 보호되어야 될 리더십. 그것 때문에 성도들과 아주 편안한 관계가 되려면 어렵습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현실이. 실제로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 보면은 육회, 상회, 통회 목사님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그런 분들 만나기가 힘들어요. 거의 없다고 봐요. 근데 이 사실 아시나요? 목사님들끼리 모이자면 대하 육회, 상회, 통회예요. 저희들끼리 모이면. 근데 이렇게 교회 그런 분을 교회에 딱 갖다 놓으면 그게 안 돼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것 때문에. 제가 이 무슨 말씀을 드리는 거냐? 여러분, 목회자는 참 외롭습니다. 그래서 참 외로워요. 그런데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외로워하지 않고 목자로서 양들과 편안하게 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참 역설적인데 양들이 목회자를 격려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잘하고 계세요? 전하신 말씀대로 우리 노력할게요. 이런 말씀 전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결정하신 거 우리도 압니다. 이왕 결정하신 거 잘 따라가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목사로서 뭐냐면 결정권자의 입장이 아니라 돌보는 자, 목자로서의 마음을 더 간절하게 사모하게 만들어요. 또 여러분 성도들끼리 진정한 믿음의 교제 뭡니까? 결국엔 서로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의 믿음을 격려해 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집사님 참 평소에 하나님 뜻대로 하시려고 참 많이 쓰는 거 압니다. 늘 고맙게 생각합니다. 청년들한테 형제, 자매,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들고 싶어하는 그 마음 압니다. 너무 수고가 많아요. 어려운 일 있으면 얘기해 주세요. 같이 할게요. 얼마든지 도와줄게요. 혹시 개인적인 고민은 없나요? 우리 함께 기도해요. 여러분, 우리 그 하나님을 위한 그 마음이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마다 각기 분량에 따라 하나님을 위한 마음들이 있어요. 그런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주고 격려해주고 또 그런 마음을 품고 수고하는 일에 감사해주고 또 그가 어려워하는 일에 내가 몸과 마음으로 함께 해주는 것. 여러분, 이게 바로 이번 에베소서 2장 22절에서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라. 이게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헌금 문제. 헌금 문제는 단순히 돈에 대한 문제가 아니죠. 뭐 돈이 내는 게 교회 돈 내는 게 아까워서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중요한 건 이거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이게 이제 핵심이죠. 헌금할 마음에는. 그럼 뭐 헌금 안 하면 뭐 교회를 안 사랑하는 거냐? 아마 그런 뜻으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얼마든지 간에 어느 정도지 간에 하여간 자발적으로 내가 헌금하게 이른다면 모든 성도와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본인이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헌금하시는 분들은 이 사실을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 헌금은 교회를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목사가 정한 게 아니고 이건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를 격려하는 게 바로 헌금이에요. 우리 교회를 격려하는 것.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시나요? 교회를 격려하는 것. 우리 평택 꽃동산 교회가 격려를 받아 힘을 내는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격려가 어디서부터 오는가? 성도들의 자발적인 헌금이에요. 헌신이죠. 결과교회는 헌신이라고 얘기해요. 기쁘게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가 얼마나 격려받겠습니까? 그 다음에 교회 운영과 사역에 있어서 뭐 수직적이냐 수평적이냐 여러분 그런 걸 따지기 전에 어른들도 아이들도 청년들도 장년들도 장로님들도 그다음에 뭐 집사 안수 집사 권사 그냥 뭐 서리 집사 뭐 아직 결혼하는 청년들 이렇게까지 서로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을 알아주고 지지해 주는 것. 이게 핵심이죠. 이게. 당연히 당해도 성도들이 어떤 그런 계획 속에 담긴 성도들의 열정과 하나님을 위한 마음을 지지해 줘야죠. 지지해 주고 격려해 줘야죠. 마지막으로 성도들의 모임. 여러분 모이기를 격려해 줘야 됩니다. 모이기를. 목사님이 성도들을 격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 격려해야죠. 사람마다 성향이 달라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뭐 그런 모임하는 걸 안 좋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어쩔 수 없겠습니다만은 그런 성향을 무시해서는 안 되겠죠. 다만 모임 중에 임하시는 이 하나님의 그 은혜, 이 은혜를 알게 하고 맛보게 하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이 들도록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모임에 참여하기를 격려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모임에 와야 돼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임에 참여하기를 격려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여서 성령의 만져주심을 맛보라.
이걸 격려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 소망을 격려하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목사와 성도들이 서로 격려하고 성도들끼리 서로 믿음을 격려하고 또 모든 성도들 한 마음으로 교회를 격려하고 목회자 리더십이 장로님 통해서 목회자와 당회 이 목회적 리더십들이 하나님을 위한 열심으로 가득한 성도들의 그 사역과 어떤 뜻과 이런 계획에 대해서 격려해 주고 또 모든 성도들이 모임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을 서로 맛보도록 격려하는 공동체. 여러분, 이런 공동체가 진정 하나 되는 공동체가 아닐까요? 그러면 이런 하나 되는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가 뭡니까? 이 접착제 여러분 보이십니까? 격려해 주는 거죠. 서로.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을 품고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가나안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게 된 원인 5가지를 가지고 쭉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우리가 결론은 이거죠. 우리가 서로를 붙잡아주는 힘 그 자체가 내가 붙잡아주는 힘 그 자체가 되어주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나의 말이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생명 얻은 자가 되게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격려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 안에서 담대함을 얻어 성소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살았다라는 이름을 가진 자의 이 생명의 은혜를 누리며 살게 하는 것. 여기에는 평신도와 목회자의 구분 없습니다. 새신자와 기신자의 구분 없습니다. 청년과 장년의 구분 없습니다. 모두 함께 예수 피 의지해서 성소를 향해 달려나가도록 서로 붙잡고 격려해주고 때로는 밀어주고 끌어주고 함께 달려가는 것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교회죠. 그게. 이런 격려가 예수 십자가 은혜로 인하여 교회로 각자 모인 이들이 교회로 오게 된 계기는 주님의 그 은혜에 대한 개인적 체험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교회로 온 거거든요. 교회로 왔을 때 이런 이들이 한 곳에 모였을 때 이런 이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접착제 역할을 하는 것. 격려죠. 격려. 근데 만약에 교회 안에 이런 접착제가 사라지면 새로운 가나안 성도들이 계속 탄생하게 될 겁니다. 계속 나올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는 이렇게 격려로 충만하여서 오히려 진정한 교회를 찾는 400만 성도들의 표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뭐 새신자, 아예 구원이 없는 사람들을 구원하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를 찾는 이들에게 안식처 역할을 하게 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뭐가 되었든지 간에 우리가 함께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새로운 어떤 이들이지 간에 아무튼 우리는 이 한 가지 목적, 우리 함께 예수 안에 있자, 서로 이렇게 격려하는 마음이 있어서 충만한 우리 교회 되기를, 그렇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